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죠. 지금도 매 주일 11시만 되면 온 세계가 시차는 달라도 전부 다 교회당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한국 교회 안에는 수많은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런 예배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은요, 예배가 무엇냐 질문을 받을 때 그 대답을 하는 것을 쉽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고 어려운 정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정의가 있다고 해야 되겠죠. 다양한 정의가 있는 것이죠. 예배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신학적인 정의도 있고, 문자적인 정의도 있고, 뭐 학문적인 정의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체험이 다 달라요. 개인적인 체험이 다르기 때문에 예배를 한마디로 정의한다, 이건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 목회자들한테.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한 가지가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렇게 저는 정의를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체험이거든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예배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그게 떠오르고,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체험했던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는 말이 가장 생각이 많이 나요. 여러분, 예배는요, 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통로를 예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신 것, 그것이 예배죠. 그래서 저는 예배라는 단어를 언급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영적인 교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진대라,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즉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구약시대를 보면요, 동물을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게 예배였잖아요, 구약에. 그리고 그 피 뿌림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것이 예배였는데, 출애굽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 제사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그런 장면들도 나와요. 출애굽기 33장에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7절부터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를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구약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제가 좀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회막을 지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회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겠다 한 장소가 회막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친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내려오세요. 여러분, 이게 영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구약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구름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회막 위에 멈추어 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그 장면을 목도하면서 하나님을 서서 예배해요. 그리고 모세는 그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마치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그 광경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고요, 단 2명이라도 3명이라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의 문을 들고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만나러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곳에 임재하시는 거죠. 임하시는 거죠. 나는 그냥 습관적으로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올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친히 만나 주시는 것이다. 저는 그 예배에 대한 정의를 참 좋아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사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는 구약 시대에 제일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죠. 쓰임 받았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그 시기, 그 상황은 이스라엘은 굉장히 암울했어요. 어두웠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굉장히 어둡고 암울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어둡고 침침한 그런 위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셔서 회복을 말씀하셨어요. 회복과 치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회복될 것이다. 내 백성이 치유될 것이다. 회복과 소망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요. 이사야 6장인데 소명장이다 그렇게 불려요.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는 그 장면이 담겨있는 소명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이사야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주제는 이사야에 대한 부르심이지만 저는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 예배의 모범을 담아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본문이 예배의 모범을 담아내고 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예배의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때가 많아요. 어떤 모습이든 형상이든 음성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자기를 나타내세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치유와 회복을 주시죠. 그게 예배입니다. 자, 그 은혜들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이건 예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배의 성립의 조건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사야는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온몸으로 예배를 직접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자기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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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자, 여기서 스랍이라는 건 아시는 것처럼 날개 달린 천사들 말하는 거죠. 날개 달린 천사들. 이사야가 환상 중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것을 보게 돼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고백을 드리죠. 여러분, 예배의 장면이 바로 이런 겁니다. 피조물의 원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것, 이게 예배예요.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하심과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것, 감사를 드리는 것, 고백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할 때 성경에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가득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연기가 가득하다,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런 것들을 상징하죠.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도 그 산 위에 연기가 가득했죠. 연기가 자욱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리고 회막을 다 지었을 때도 어땠습니까? 모세가 그 회막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 연기가 가득했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성전을 지었을 때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죠. 이론적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목회자들이 다 그렇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위해서 늘 기도해요. 우리 예배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도록,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도록,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 또 찬양으로 섬기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섬김과 봉사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도록 늘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이는 그건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처럼 메마르고 답답한 사막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예배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배를 위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하기를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3절과 4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신촌의 빛과 소금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 안에 죄의 고백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을 하게 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 좋다. 물론 이런 마음들도 다 들죠. 좋다. 너무 예배가 좋다. 그렇지만 예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 죄의 고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를 보게 되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 보면 우리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죄인된 모습들이 발견이 된다는 거죠. 이게 예배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크신 위대하심과 더불어서 나의 연약한 모습과 지극히 작은 모습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가장 지혜로운 길은 우리가 약할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았을 때는 내가 얼마나 지극히 연약하고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는 게 그게 은혜인 거죠. 우리가 예배를 깊이 들어가면요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게 뭘까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항상 교회를 오죠. 또 성전에 또 교회에 오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와서 뭐 하죠? 앉아서 기도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다 교회 성전에 오면 항상 앉아서 기도합니다. 근데 가장 그때 이제 성전에 와서 딱 눈을 감았을 때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세요? 한 주간에 지은 죄가 생각나죠.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앉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한 주간에 지은 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죠. 하나님의 성전에 왔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 현장에 있을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과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접하게 되면요 오히려 기뻐하기보다 두려워하게 되죠. 이사야의 모습처럼. 제가 예전에 그 매주 목요일마다 목요 예배를 섬기는 그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매주 수백 명의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요. 너도 나도 막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눈물 콧물 다 쏟고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똑같은 죄 짓고 또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예배가 필요한 이유가 뭐죠? 예배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크심을 자꾸 발견하고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목요 모임 훈련을 받을 때 신입 단원이 되면요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예배를 드린다기보다는 한 1년 정도는 뒤에 서가지고 예배 중보를 합니다. 그리고 예배자들이 들어오면 문 열어주고 나가실 때 문 열어드리고, 그리고 앞에 있는 예배팀을 위해서 계속 중보해요. 마음속으로. 그리고 저는 한 1년 정도를 신입 단원들은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제자 훈련도 받아야 되고. 근데 그 1년의 시간 동안 1년이 딱 지나니까 뭘 하냐면 그 다음부터 또 그 방송실에 들어가서 PPT를 해야 됩니다. PPT 넘겨주고 이게 다 훈련이에요. 근데 신입 단원들이 매해 몇십 명씩 들어오는데 1년이 지나잖아요. 몇 명 남아있질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에 그 목요 모임에 대부분 들어오는 사람들이요 대부분 교회에서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와요. 나름 반주 좀 했다는 사람, 나름 찬양인도 좀 했다는 사람, 나름 뭐 교회에서 좀 봉사 좀 했다는 사람 와서 다 같이 한 가지로 바라보는 게 뭐냐면 앞에 단에 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회중으로 서 있는 그 단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는 거, 악기를 하는 거. 그거 외에는 나중에 가니까 그게 이제 결정이 되죠. 아, 이 사람은 진짜 훈련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아, 그걸 목적으로 이 사람은 여기 왔구나. 한 1년 지나면 다 떨어져 나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 없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예배는 나를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내가 높임을 받고 싶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예배 모습이 아니죠. 봉사는 나름대로 봉사 열심히 했지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실된 내가 예배자였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시겠죠. 그때 우리는 진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것이 진짜 예배에 합당한 모습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이런 것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지극히 연약한 존재인가를 발견하고 그 죄를 고백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그것을 받으세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깊이 들어가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돌이키는 것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어떤 고백이 바로 나오죠?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무슨 얘기죠? 가장 먼저 나온 고백이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된 모습,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사랑 강조하고 축복해주고 이런 것 더 좋죠. 특별히 작은 교회일수록, 개척교회일수록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예배는 그런 것도 중요하고,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예배는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져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의 죄된 모습과 연약함들을 발견하고 고백을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예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발견했을 때, 자신의 영광을 봤을 때 그 자리에서 신을 벗었죠. 부정하고 죄가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의 본래 모습은요,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예배의 능력이죠.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사람이 바른 예배의 삶을 살게 되고, 또 바르게 살기로 몸부림치는 사람이 진실되게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과 예배는 유리되지 않아요.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진실된 삶을 살고요, 진실된 삶을 사는 사람이 또 진실한 기도를 드리게 돼 있어요. 세 번째로 회복을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나의 죄가 고백이 되고 나의 연약함이 발견이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뭐냐면 회복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뒤에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가 있었죠. 6절과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뭐죠? 아, 나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한 그 순간이에요. 그때에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배가 놀라운 것은 예배 안에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배가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그 만져주심을 통해 우리의 삶은 회복의 기쁨이 있는 거죠. 시원하게 눈물 한 바가지 쏟고 나가지고 속이 시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 때문에 삶이 회복이 되고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살아갈 힘을 얻는 거죠. 아, 나를 그래도 이렇게 품어주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또 새로 살아갈 힘을 주시고, 그런 것들이 감사한 거죠. 야곱이 인생의 위기가 참 많았잖아요. 근데 야곱이 처음에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죠? 베델에서 만났잖아요. 그 삼촌 라반을 피해서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생각해 보세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이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친형제가, 피를 나눈 형제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건 너무 끔찍할 것 같아요. 근데 도망가다가 나는 혼자다 생각하고 너무 외로운 순간이었는데 자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널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너무 놀라고 감사해서 기둥을 세우고 소원을 하잖아요. 내가 여기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내가 10분의 1의 소산을 드릴 것이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이런 소원의 고백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 돌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이름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많은 소유를 주셨는데 아들들이 낳고 나서 사고치고 어려운 위기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가지고 있는 장신구들을 다 떼어내고 네 종들 다 이끌고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너와 함께했던 너를 만나주었던 그 장소에 다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그곳에서 나를 예배해라. 그래서 야곱이 품고 있던 모든 장신구를 다 떼어내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요. 예배하러. 그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그 베델의 힘을 통해서 다시 삶의 위기를 얻고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나는 어디에서 힘을 얻는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게 지혜로운 신앙이에요. 나는 어디에서 힘을 공급받는가. 여러분도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 다 똑같은 거에서 힘을 얻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걸 통해서 어떤 사람은 건 연주하는 걸 통해서 힘을 얻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사가 발휘할 때 기쁨이 있어요. 내 은사를 사용할 때 기쁨이 있다고요.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서 힘을 얻는가를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나의 은사를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서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고난이 있어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다 있죠.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 우리 장현 목사님도 많고 우리 사모님도 많고 여러분들도 그렇죠. 인생에 위기가 많아요. 누구나 고난이 있는데 이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특별히 기독교는 고난을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죠. 왜냐? 숨겨진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이라고 쓰고 숨겨진 축복이라 읽는다. 왜 그렇죠? 유독 기독교는 고난을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똑같아요.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고난은 숨겨진 축복이다. 왜냐하면 고난 뒤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만져주심과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신촌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삶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저도 살아보니까 더 느끼겠어요. 하루하루 살아보니까 삶이 결코 만만하게 볼 게 아니구나. 절대로 현실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배 자리에 더 가까이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모습은 이 예배의 모습은 결단이에요. 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나의 죄된 모습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랬더니 결단이 어때요? 자연적으로 쉬워져요. 헌신이 쉬워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복잡하고 어려운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죄사함 받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헌신이 쉬워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쉬워지는 거죠. 결단이 쉬워지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이사야가 바로 결단하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 주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뒤에서 모든 걸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사람을 찾아요. 누구를 찾아요? 예배자를 찾습니다. 예배하는 사람. 진실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 영광을 그리워하는 사람. 그리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고백하고 그 회복을 기대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늘 찾으세요. 어디 말씀인지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의 영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면서 누구를 찾는다고 하죠?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때로는 어렵고 헌신이 쉽지 않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 결단하는 것 쉽지 않을 때가 많죠. 하나님의 그 깊은 예배의 그 은혜들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결코 쉬운 것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결코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여기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저도 굉장히 오랜만이지만 너무 보기가 좋고 너무 따뜻해 보이고 아름답고, 또 저도 이제 또 이런 광경들을 또 경험하고 목회해 나가야 되고, 저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삶이 쉽지 않고 또 신앙생활이 때로는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쉬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바로 그런 거죠. 예배는 우리를 은혜 받은 사람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또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예배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예배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이룰 수 있고 그 예배를 통해서 매일 드려지는 예배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신촌 빛과의 소금의 교회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